우리 여호수아 21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과 족장들이 제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소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조주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내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라 아르바 고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바까 그 졸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줘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와 유도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게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와 암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세장 아론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일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남은 자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소지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그 목초지와 아르목과 그 목초지와 엔 감림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지파 중에서는 미사엘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옥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그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데스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문과 그 목초지와 안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락과 그 목초지니 4 성읍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아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니 4 성읍이요, 마은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4 성읍이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그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세밀한 회복과 위로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오세임 목사님의 장모 되시고 또 오안나 마리 사모님의 모친 되시는 고 수잔 마라비 성도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급하게 우리 오세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필리핀 마닐라로 지금 떠나셔 계셨는데 아마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의 그 필리핀은 장례를 7일 동안 치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7일간의 지금 장례를 아마 시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생전에 어머니께서 좀 노년에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최근까지 병원에 계속 입원한 상태로 계시다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오세임 목사님 원래 휴가였는데 휴가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얼굴 보러 가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오세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인데요. 어제가 아니죠. 어제는 월삭이었고 그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 살펴봤었죠? 도피성 기억나시죠? 그리고 도피성 전까지는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도피성 그 지파들이 받은 땅에 6개의 도피성을 각각 배치를 해가지고 그 도피성을 통해 뭔가 억울하게 살인의 어떤 누명을 쓴다든가 그런 죄로부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서로 보호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도피성을 둠으로 그 지역 전체가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친 다음에 하루길에 달려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다 배치가 됐죠. 기가 막히게 배치가 된 거죠. 지금 도피성이 아무렇지 않게 배치가 된 게 아니라 그 성읍들이 어떤 지역에서든 범죄를 저지르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간에 거기로 하루길에는 달려가면 거기 도착할 수 있는 도피성에 가는 길목도 잘 안내가 돼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도피성을 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 보복의 피를 통해서 피바다가 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피성에 이제 분배된 땅에 도피성이 배치가 된 것을 통해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그게 무슨 지파죠, 여러분?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왜 땅 분배를 받지 못할까요? 못했다기보다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 지파에게는 어떤 성읍과 목초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왜 이러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러한 어떠한 궁금증과 함께 이 말씀 구절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간략하게 전체적인 그 배경과 좀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을 배치를 하는데 지금 총 4부분으로 나눠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론 자손 계열들에게, 여러분 아론 자손은 뭘 대표하는 자라고 인식을 하면 좋으시냐면 대제사장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제사장들 통해서 뭐가 진행됐죠? 그동안? 제사가 진행되고 일종의 예배와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그 대제사장의 우두머리나 다름없었던 이 아론 지파가 먼저 이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겨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하신 것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근처가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근거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지파 계열들은 어디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읍 중심으로 해서 그 목초지와 필요한 땅들을, 성읍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총 14성읍을 분배받습니다. 14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론 자손에게 성읍들이 배치가 된 다음에 어떠한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앗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앗 자손. 여러분, 물론 어떤 일의 중요도라든가 일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원래 그앗 자손은 생물학적으로는 둘째거든요. 근데 그앗 자손이 먼저 소개가 되고 먼저 지금 뭔가 성읍들을 분배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의미심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앗 자손들이 주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 도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었죠. 그들은 이제 총 10개의 성읍을 배치를 받는데, 실로와 그런 여러 가지 중앙 산지 근처에 있는 성읍들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이 분배를 받은 다음에 어떠한 자손의 이름이 나오냐면 6절인데 게르손 자손이 납니다.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성막의 직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는 14성읍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자손? 무라리 자손.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 구조물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총 12성읍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받은 이 성읍들에 대한 자세한 성읍들의 이름까지 21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들었는데, 아까 제가 드린 질문하고 좀 비슷한 건데, 처음에 이 레위 자손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영적인 리더들, 우리 목자분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사들, 이런 것, 이분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을 레위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모두가 레위 자손처럼 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에게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많은 이 전국에 있는 자손들에게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제사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 레위 자손들이 중요하니까 전국 각지에 미리 배치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미리 전국에 얘네들 중요하니까 땅 분배하기 전에 일종의 좋은 곳을 미리 뽑아가지고 미리 배치를 해도 괜찮은데, 그러한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지파의 땅이 다 정해진 다음에 그 땅마다 일정 성읍들을 정해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레위 순서를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들을 주고 나서 어떤 지역들을 조금씩 지파대로 분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그게 논리적인 영적인 질서이고 순서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일 수 있는데, 12지파 분배를 다 끝내고 나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도 아무도 지금 대꾸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한 것을 12지파가 어떻게 하죠? 따르죠.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소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12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제 니네들 각 땅에 굉장히 그것도 알맹이 땅들, 그리고 근처에 목초지가 있네요. 여러분 아까 말씀 읽으시면서 느끼겠지만 계속 목초지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읍도 빠짐없이 알곡과 같은 땅들이에요. 목초지가 붙어 있는 성읍들. 거기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한 곳, 좋은 곳들만 선별해서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12지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내 거지, 내 거. 일단 땅 분배 받았잖아요. 약속대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이제 내게 됐잖아요. 내 건데 레위 지파에게 주므로
내 거지만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12지파에게 의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받은 땅, 너네 땅 맞다. 거기서 너네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땅에서 레위 지파도 같이 그 땅에서 살면서 너네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도 물론 중요한 이유지만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것임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균형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왜 헌금을 왜 하시죠? 헌금 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리죠. 맞아요. 너무 귀한 마음이죠. 예. 그런 귀한 마음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그 마음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원래 하나님 거죠. 예. 원래 하나님 거죠. 원래 하나님이 다 주셨죠.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게 내 게 아니죠. 예. 나한테 주셨지만 그래서 내 게 아니라 이거 원래 누구 거죠? 다 누구 거죠? 주님 거죠. 주님 거.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쏟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나도 주님 거, 우리 교회도 주님 거, 우리 아이도 주님 거, 모든 게 다 주님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이거 내 호주머니에 있던 거 내 거 꾸역꾸역 아껴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원래 다 주님 거였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정말 잊지 말아야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져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12지파에게 그러한 도전이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에게 비록 이 땅 분배를 통하여서 이들이 필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허락하셨지만 그 전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복할 땅도 있어서 끝까지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영적인 긴장감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에게 일정 부분의 땅을 분배함으로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갈 성읍들을 내어줌으로 너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레위 지파와 함께 살라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 입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 게 없어요. 지금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넓은 땅에서 편안하게 이제 살 줄 알았는데 그러한 땅이 아니라 어떤 땅? 작은 성읍 하나. 그리고 그것도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국 각지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한 가족이, 한 민족이, 한 지파가 같이 모여서 살고 모여 사는 게 정상적이고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가 배정받은 그 땅마다 그 성읍들을 다 분배받아 그것을 통해 레위 지파에게는 반대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죠. 할렐루야. 각 지파에게 각자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께 받았는데 누굴 통해 받았죠 지금? 내가 달라고 해서 직접 받았나요 하나님한테? 아니죠. 누굴 통해서? 각 지파를 통해 받죠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살아갈 성읍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맞아요. 무료로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는데 그 거저 받는 것을 누굴 통해 받아요? 지파대로 받아요. 지파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므로 마치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레위 지파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살지만 이곳을 기꺼이 내어준 그 지파의 간심과 헌신도 기억함으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들을 레위 지파가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파에게 빚진 자처럼 그 지역을 내어준 그 지파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업이 아름답게 분배가 되어서 끝났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12지파에게 서로가 내어주면서 12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또 그 지파들에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통해 모든 지파가 하나로 엮여지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안 됐으면요, 저는
단언컨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완전히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땅을 구분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여기 내 땅이야 라고 끝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파대로 이제 영영 이별이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땅 분배 받고 이제 어떠한 접촉점도 없어요. 만약에 어떠한 거래도 없어요.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그렇다면 12지파가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레위 지파를 통해 12지파가 묶이게 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과 이 민족이 엮이게 하시고, 서로가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죠, 교회. 동강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주고받아지죠. 그게 물질이 됐던, 헌신이 됐던, 섬김이 됐던, 봉사가 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엮이게 되는 것이죠. 그 엮임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부대끼죠. 맞아요. 함께하는 것은 부대껴요. 귀찮은 일이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으로,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 그래서 우리 헤세드 위원회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헤세드 가정들을 위해. 작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장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작은 공동체 하나하나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들이 모여 전체 이 공동체 동감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어떤 노회, 총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공동체, 이 하나 된 이 공동체는 다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내어주면서 하나가 될 때 의미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뿐 아니라, 그때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계세요. 네. 남에게 어떤 것들을 섬기면서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 안 하려고 부대끼며 좀 거리를 두고 계세요? 반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어줌의 은혜, 그리고 섬김의 은혜를 받고 고마운데 그래도 같이 하긴 좀 힘들어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죠. 양쪽 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기꺼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고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빚은 사실 원래는 누구에게 진 빚이죠? 레위 지파가 물론 지파에게 받았지만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빚의 시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빚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하시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하나님께 빚 갚는 거다. 지금 전도하는 거, 섬기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는 모든 거,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 그것을 갚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다 갚을 수도 없는 빚 갚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1,000억을 해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 이 정도 돼 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빚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의미, 빛의 공동체의 의미,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레위지파와 12지파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됐을 뿐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불편함이 있어도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전체 말씀의 끝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21장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도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뭘 주셨대요, 여러분? 안식을 주셨대요. 네. 여러분 지금 이 43절, 44절, 45절은요 줄을 쳐놓고 별표를 쳐놓고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에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뭐가 임했다?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맞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땅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땅이죠. 교회가 땅이고. 근데 땅에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중간에 43절 중간에 맹세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 그리고 44절에도 중간에 조상들에게 뭐? 맹세. 이 두 단어가요 다 어떠한 단어와 그 원어적인 의미가 같냐면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건 맹세하신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정서와 문화, 그 정치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양 국가 간에 주종 관계에 있는 양 국가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그 두 왕이 지나가요. 왜 지나갑니까? 약속을 이렇게 맺었는데 약속을 누구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쪼갠 고기처럼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요.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맞으신 횃불 언약에 그대로 실현이 되죠.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안 지나고 누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요. 그 불은 누굴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쪼갠 고기처럼 내 몸이 산산이 쪼개지는 그런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한 각오로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때 약속을 맺을 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맹세죠, 맹세. 그래서 여기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맹세는 언약이고 언약은 맹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약속을 어겼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긴 그 책임도 누가 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산산조각 나시잖아요. 그래서 끝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쪼갠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로 함께 엮여졌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근데 깨려고 그래요? 하나가 공동체가 된 지체를 모른 척해요? 하나가 된 지체에게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 맹세와 언약이 연결되죠. 그 약속대로 맹세대로 이루신 그곳에 뭐가 임했다라고 여러분? 44절에 안식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곳에 안식과 평안이 있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냐?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공동체에 안식과 평안이 있으세요? 그게 없다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말씀이 응해요. 그러니까 안식과 말씀은요 같이 가는 거고 그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납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였냐면 사실 여러분 요 앞에 장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아
이렇게 땅을 청취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여러분 완악하고 부정해요. 그리고 땅 차지하는 땅 차지하지도 않고 막 종 삼으려고 막 일부러 놔두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 엉망진창인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거룩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거룩합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인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품고 응할 만큼,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방식으로 인생이 맺어지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끝에 아니는 모르지만 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좀 가는 길, 내 앞길 멀고 험하지만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저 끝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기필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길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거, 그리고 그때 내 안에 말씀을 통해 크나큰 안식이 찾아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쪼록 함께 세워져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좀 부대끼고 어려웠고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겨주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그 내어주신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이 움트고 다시 누군가에게 나도 다시 용납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갚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엉망진창인 것 같은 답답함, 그러한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래도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와 12지파의 땅 나눔을 통해, 성읍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부대낌이 있었던 마음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빚을 갚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빚을 갚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의 빚진 자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목장교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응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엉망진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라도 우리가 끝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7,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준비하는 손길들, 교사분들, 우리 사역자분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서마다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여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목장 교회마다 크신 은혜를 부으셔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작은 믿음의 공동체, 빚진 자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가져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